시간도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와 좀 제 마이크 목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똑같습니까? 네, 다르죠? 예. 어쨌든 여러분 더 집중하시고 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르심 받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각각의 선거에 나가는 사람 혹은 선거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고 또 갈 수 없어서 이야기에 듣는 곳으로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누군가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저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 나갈 때 다른 형제 이방 형제들이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일들이 터지고 또 회복돼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교회가 주님께서 필요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이끌어 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필요로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한번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와 같은 일들 속에 필요로 했던 사람, 여기에 부합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부분이면 누가 나오죠?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또 형제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을 하면서 사람을 선택하여 특별히 택함받고 부름받는 네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실라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 가운데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시세가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도 보기에 이렇게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쓰임받았던 네 사람을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은 이 사람들을 바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필요로 했고 주님께 필요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쓰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안전케 하고 흥왕케 되고 부흥케 되어진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은 부름받는 사람들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기에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중심이 어땠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와
또 유다와 실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도와 바울과 온 유대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라인 바나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을 선택했던 주체들이 누구인지를 나오죠. 앞부분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이와 같은 네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전체, 온전히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몇 사람만이 이것을 주장해서 그냥 침묵하며 넘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 이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이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라 라고 한 목소리와 한 몸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거나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것을 실제적으로 좀 더 가깝게 상세하게 설명된 내용은 2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25절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치라는 말은 마음과 뜻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내기로 결정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함께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주님이 필요로 한 사람이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거나 나는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였을 때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에서도 성도들의 특징에 대하여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2장에서도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라는 말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온 마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 다같이 이와 같이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복되고 강조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부름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내가 인정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들이 쉬울까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너무나 좋은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똑같은 말로 이 사람은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100% 들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착하고 이 사람이 바르고 이 사람이 온전한데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저 사람은 부족한 것도 있고 약점도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저 사람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추천할 때 나를 보고 나에게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좋다라고 말할 때 100% 모든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상대성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 사람들을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중심이 사람과 사람 내 이해로 때문에 인정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었을까요?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수많은 환경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가야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가 필요로 한 사람이고 주님이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완벽하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주님 앞에 다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지인이고 나와 어떤 연이 있고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주님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 관계가 돼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사람에게 단순하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관계 속에 좋은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름 있고 주님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 결국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것에 인정받게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성경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긋날 수도 있고 너는 왜 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 우리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종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인정받았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각각 주님께서 표현하시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여기 보면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말이 여기 출애굽기도 나오고 신명기 34장 또 민수기 12장에도 각각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대면하였고 그를 아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고 나의 일을 맡기는 나의 부름 앞에 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세의 삶 속의 귀에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살게 하지, 왜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목말라 하는 인생,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픈 인생, 모든 환경 속에 어려움의 인생을 살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도 듣고 질투의 대상도 됐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그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았지만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고, 사람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선부 중에 하나가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독특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연배 사람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친구들이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교회 안에서 동기들이 야 이러저런 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뭐 하자라고 말을 하면 그것에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그가 적극적인 것은 동생들을 챙기고 동생들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본인도 갖고 수많은 후배들이 그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반대 옆에 볼 때는 동기들이 없으니까, 동기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살아가느냐, 신앙생활하느냐, 교회 생활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듣는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후배들이 기도의 자리가 채워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쓰임받는 시간들을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동기들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있더라고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사람도 있지만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내 친구 아무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존경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들을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동기들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일들을 교회 안에 이루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또 그 모습 속에서 어려움과 눈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의 관계를 인정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삶을 살아 주님께 인정받는 삶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선후배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요? 주님께 인정받음으로.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삶, 그 삶의 중심을 잡아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다와 실라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그 요인 중에 하나, 그리고 교회가 필요로 했던 그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 또 주님께서 필요했던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그 권리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곳으로 내가 이 권리를 주장할 것을 넘겨주고 나는 군령할 것이 주장할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바로 아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는 능동태, 완료 능동태 분사형으로 쓰여졌는데 이 말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것을 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네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할 것, 성도들이 인정했던 것은 이 모든 환경 속에 자기가 주장해야 될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생명을 넘겨드렸다, 이양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 누구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 주장권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모든 역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넘겨드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주장할 것을 내어 드렸다는 것이죠. 생명을 드렸다는 것은 시간도 드린 것이고 발걸음도 드린 것이고 선택도 드린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이양 드린 상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아끼지 않은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이양했던 사람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 앞에 만족과 기쁨을 드렸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그 사람을 교회가 필요로 하고 주님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 중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랐고 끝까지 살기를 바랬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으며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아는 말씀일 텐데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치 있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생명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부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것에 내가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 내 삶을 우선순위 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최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사도분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중심을,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최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도 바울과 또 수많은 믿음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생명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나의 삶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이라 인정되는 삶이 결국은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었고 바로 성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한번 유심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생명은 이제 포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생명을 싹 거두어 가실까요? 내 생명의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맡기고 나는 죽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바로 취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것일까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그리고 유다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맡겼을 때 그때부터 자기의 생명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는 걸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 생명, 나의 가족,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겼을 때에 그 삶을 건지시고 보존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삶을 포기하고 삶을 내어드리고 생명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쫓으라고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여 생명과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인간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럴 때 그는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생명을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독생자, 독특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제물로 내어드리죠.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할 때 내어드렸습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이들이 자기가 해야 하는 것과 자기 자녀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해안받는 것은 당연한데 자녀가 해안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해함에 대한 부분도 자기의 자녀의 해함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부모의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이삭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 재물을 당하여 생을 떠났습니까? 아니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약속과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이양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평안함과 풍족함과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의 삶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내 생명을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순간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억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뛰어넘어야만이 결국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흩어진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가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양육을 할 때 새신자반을 하거나 또 양육반을 할 때마다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자유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삶 속에 모셔드렸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어느 힘든 부분에는 맡기도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주인으로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이양했던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것에 완벽한 안정을 누리고 주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마지막 질문합니다. 성도님은 어디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 이 말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꼭 했습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안수원 집사님도 장로님도 이야기를 잘 나누었습니다. 제가 전사님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양육하면서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3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오른쪽이 완벽하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내 생각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이 거기에 요인 때문에 삶 속에 쓰임받다가도 어느 순간 미끄러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내어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이 한 주간 나의 삶 속에 주님은 우리를 한 주간의 삶으로 부르셨고, 가정으로 부르셨고, 직장으로 부르셨고,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가 필요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입니다. 결국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양하는 삶이 결국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고 주님 앞에 고차원적으로 인정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